비유 설교 19번째 내용입니다. 임금이 베푼 혼인잔치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는 고립된 교훈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1장부터 23장까지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벌어진 종교 지도자들과의 정면 충돌 속에 놓여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앞부분의 두 아들, 포도원 소작인 비유, 이스라엘의 거절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오늘 혼인잔치 비유는 초청의 전환과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비유는 누가 하나님의 잔치에 합당한가를 공적으로 판정하는 선언입니다. 첫 장면이 참 충격적이에요. 임금의 잔치에 거절합니다. 3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의 이르기를 내가 옷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오기를 싫어하거들 밭으로 장사하러. 노골적인 반항이 아니에요. 정당해 보이는 일상입니다. 신약학자 R.T. 프랑스는 이들의 문제는 악행이 아니라 왕의 초청보다 더 중요한 것을 이미 정해 놓았다는 데 있다. 윤리의 결핍이 아니라 우선순위의 전복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1순위가 아니에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가장 깊은 거절입니다. 또 다른 장면이 펼쳐집니다. 초청의 전환이 이루어지는데 9절 이하에 내 거리의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여기서 벌어지는 것은 단순한 관대함이 아니라 언약의 직평이 확장되는 사건입니다. 구약의 잔치 이미지가 이미 경계 밖으로 터져 나옵니다. 플럼보그는 이 장면은 하나님 나라가 특정 집단의 특권에서 벗어나 예기치 않은 이들에게까지 열리는 급진적 확장을 보여준다. 그래서 교회는 본질적으로 선별 공동체가 아니라 초청 공동체다. 누구든지에게 열려진다. 그런데 비유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애복 없는 한 사람이 쫓겨나는 장면이 나오지요. 11절에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애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여기서 이 비유의 긴장이 최고조에 이릅니다. 왜 단 한 사람을 문제 삼는 거예요? 왜 이토록 강한 결론을 내리시는 거예요? 12절에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 장면 우리를 매우 불편하게 만듭니다. 이런 질문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어요. 도대체 초청은 무엇인가? 쫓겨남은 무엇인가? 거절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왜 이 사람은 들어왔다가 쫓겨나는가? 처음에는 아무나 부르더니 왜 이제 와서 애복을 따지는 거야? 도대체 외복은 무엇인가? 우리는 오늘 본문을 잘못 해석하면 믿다가 잘못하면 지옥 간다는 말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릴 수 있어야 이 비유를 풀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비유는 일단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고대 유대 혼인 관습에서 왕의 잔치에는
애복이 제공되는 경우가 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문제는 준비 못함이 아니라 제공된 것을 수용하지 않음입니다. 신학학자 D.A. 카스는 문제는 능력의 결핍이 아니라 왕의 제공을 무시하는 태도이다. 이는 은혜를 값싸게 취하는 신앙의 본질을 드러낸다. 결국 그 한 사람은 아무 말도 못했지요. 이 대목은 심리적 장면이 아니라 법정적 장면이라 할 수가 있어요. 왕의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정당성에 대한 요구입니다. 그가 침묵한 이유는 몰라서가 아니라 변명할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개혁신학의 언어로 다시 이 본문을 좀 말해보면 우리의 부르심에는 외적 부르심이 있고 내적 부르심이 있어요. 외적 부르심이라 하면 말씀, 교회, 공동체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한 거예요. 내적 부르심이란 게 뭐예요? 성령의 실제 역사, 변화,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잔치에는 있었지만은 후자가 없었던 거예요. 마지막에 결국 다 드러냅니다. 칼빈은 이 부분을 이렇게 주석합니다. 많은 이들이 외적으로는 부르심에 참여하나 선택된 자들의 표지는 삶의 변형으로 드러난다. 성경은 이 이미지를 분명히 해석하는데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로마 13장 14절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사야 61장 10절에는 구원의 옷, 의의 겉옷. 그러니까 이 비유에서 예복은 도덕적 성취가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연합이다. 그 연합은 반드시 삶의 방향을 바꾼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의 급진성, 누구든지 들어온다. 하나님 나라의 실제성, 아무 상태로 머무를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저는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청사 공동체 안에 누구나 다 들어와요. 그러나 이 교회에서 아무나 못 버팁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다 청사교회에 들어올 수 있게 했지만 청사교회 안에서 아무나 못 버틴다니까요. 그냥 겉모양만 이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상태로는 절대로 청사교회, 아니 청사교회 안에서 내가 섬기는, 내가 등록한 교회에서 끝까지 신앙생활하는 게 뭐가 어렵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본인이 교회를 떠나는 걸로 이해하지만 성경적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면 내가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러줘야 오는 거고, 이 교회 안에서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제가 말씀드려요. 이 교회에서 10년을 살고 20년을 살면 반드시 자식은 열려지게 돼 있는데 여러분 10년을 버티는 게 어렵습니다. 20년 버티는 건 불가사의합니다. 외적 부르심, 내적 부르심. 외적으로 하나님이 불렀으니까 왔지. 근데 와가지고 소속도 불분명, 그 머리에 지체가 되어서 날마다 영양분을 공급받고 말씀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는 이 교회 하루하루의 삶이 지옥입니다. 아니 여러분, 교회에서 지옥을 경험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교회에서 지옥을 경험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천국의 모델하우스인데. 그런데 실제로 교회 생활이 지옥과 같은 사람이 많잖아요. 혹시 못 만나보셨습니까? 아무 상태로 머무를 수 없다. 그래서 이 비유는 묻는 거예요. 너는 초청을 들었는가? 외적. 너는 실제로 입혀졌는가? 내적.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는 참여는 넘치고 변화는 희미합니다. 예배는 드리지만은 가치관은 그대로, 말씀은 듣지만 판단 기준은 그대로, 공동체에 있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독립적 자아의 형태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
이 비유는 정죄하려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구분하게 하려고 주신 것입니다. 들어온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들어오지 않는 상태, 연합한 것 같지만 연합하고 있지 않는 상태, 이 비유는 정확하게 드러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비유는 쫓겨남이라기보다는 드러남입니다. 목사님, 이제는 조용히 뒤에서 이렇게 서 있으랍니다. 이건요, 본인이 뒤로 물러난 것 같지만, 양보해 준 것 같지만 못 견뎌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짜가 드러난 것입니다. 겉으로는 잔치 안에 있었지만은 실제로는 왕의 방식으로 들어온 사람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복을 다시 풀면 특별한 옷이 아니라 달라진 상태, 티켓이 아니라 변화를 말합니다. 우리가 준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입히신 의를 말합니다. 왜 쫓겨나는가? 준비 못해서가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입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충계 부흥회 때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옷을 입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에게 양육사 못합니다. 절대로 권사직 주행 못합니다. 교회 안의 생활이 지옥과 같아버립니다. 예복을 입어야 돼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로마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내 의로 서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입고 서는 거예요. 성령님의 두루마기를 입는 거예요. 목회라는 게 여러분 겉으로 보면 강대상에서 날마다 저 정도 설교 못하는 거, 저 정도 설교하는 거 누가 못한다냐. 아니 설교가 누가 못한답니까? 어떤 분이 대놓고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목회하기 편하겠어요? 챗GPT면 설교 다 써버리잖아요. 예, 챗GPT로 설교를 쓸 수 있어. 그러나 그 설교를 통해서 살아낸다는 건 다른 문제야. 정보 전달의 수준이 설교라면 챗GPT 도움받을 수 있죠.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아낸다는 개념은 다른 문제라고요. 거짓말로 살아낼 수가 없다고요. 내 기준으로 버티는 게 목회라면 별거 없겠죠.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기준이 있잖아요. 날마다 주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어야 됩니다. 오늘 또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됩니다. 이 새벽에도 나온 게 외적 부르심이에요. 내적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 나왔다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들려야 돼. 기도가 이루어져야 돼. 오늘 또 말씀을 들어야 우리는 잘할 수가 있고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 기도가 되어야 마귀의 괴계를 깨뜨릴 수가 있고 천국을 누릴 수가 있는 건데, 나오기는 나오는데 너무 힘들고 새벽 예배 하긴 하는데 오늘도 집에 돌아가서 하나도 기쁨이 없고, 열심히 새벽을 강조하긴 하는데 내 삶은 지옥과 같다면 누가 이 새벽에 나올 수가 있겠나요? 아니, 새벽 기도를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한국교회 교인 중에서. 그런데 실제로 새벽 기도를 통하여 내 인생이 열려지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것들을 주셨지요. 부흥 미션. 인생의 부흥을 경험한다는 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부흥만 경험하면 모든 것이 다 열려요. 부모가 부흥하면 자식은 무조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부흥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감당 못하잖아요. 빼앗깁니다. 안 하는 게 아니야. 아주 대단한 고상한 핑계가 있는 거죠. 안 믿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1번이 아닌 거야. 그 인생을 드러내버린 사건입니다. 내가 준 것을 받아 누리지 않는 인생. 능력 없음이 아니에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청사공동체의 모든 사역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 가정교회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드러나 버리는 겁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아요. 드러나 버려요. 실체가 드러나 버려요. 정확하게 드러나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는 은혜로 시작된 사람들이에요.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은혜는 단지 시작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붙드는 능력이에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근데요, 목사도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자기 의로 끝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다 부끄러운 걸 드러내버려요. 은혜가 떠난 인생, 은혜의 옷을 벗어버린 인생, 부끄러운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은혜로 옷을 입을 때, 그리스도로 옷을 입을 때 나의 부끄러운 모든 것이 다 덮여지는 것이지, 그리스도가 없이, 은혜가 없이 나를 드러내면 어때? 쪽팔리제이션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제가 여러분을 축복한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게 좋지, 그 상태를 벗어나서 1대1 모임을 가져보시라고요. 여러분 집으로 교인들을 불러들여서 깊은 교제를 나눠보세요. 당신 때문에 그 사람 교회 떠납니다. 당신을 드러내 보이면 보일수록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은혜를 옷 입고 청사교회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신 그 상태로 사람을 만나도 만나야지. 은혜를 옷 입지 않고 내 직분을 내던지고 불평의 모습으로 어떤 사람과 깊은 교제를 나누잖아요. 실망뿐입니다. 실망뿐.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고 은혜로 변화되고 은혜로 끝까지 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노력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은혜로 입혀지는 나라입니다. 애복을 줬는데 왜 입지 않았느냐? 한마디도 변명하지 못합니다. 내가 너에게 새벽마다 은혜를 줬는데 왜 그 은혜를 받지 않았느냐? 인생이 무너진 뒤에 하나님 내게 어째 그럴 수가 있습니까? 무슨 소리냐 너? 내가 너에게 새벽이라는 은혜를 주지 않았느냐? 외복을 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렇게 직분 감당할 기회를 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에게 수도 없이 말하지 않았느냐? 너 왜 입지 않았느냐?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만만하게 봅니다. 못 버팁니다. 동창회는, 동호회는 어떻게 버티지만 교회 생활은 다 드러나 버리기 때문에 진짜로 연결되지 않고는, 진짜로 은혜 받지 않고는 버틸 수가 없습니다. 샬롬 아카데미도 시험이 없는 학교야.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치르지 않는 학교인데 여러분 끝내 못 버티잖아요. 아니, 여러분 학교를 다녀봤으니까 이런 학교가 이 땅에 어디 있답니까? 성적을 매겨서 순위를 매기기를 합니까? 애들을 중간 기말에 틀들 볶아서 내신 성적, 여러분 이 검정고시만 보면 이 내신을 일반 학교보다 더 높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못 버팁니다. 연결되지 않고는, 예복을 입지 않고는 그 자리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만만하게 보죠. 까짓것 이거 못하겠냐?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만이 사람을 바꿉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이 새벽에 예복을 입은 자들이에요. 새벽에 예복을 입고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복을 입고 그 잔치에 참여할 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예복을 벗어버리고 멀찍이 서 있을 때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겁니다.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내가 그때 왜 젊은 날 내가 왜 그렇게 그때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지 못해서 내 새끼로 인해 내 평생 피눈물을 흘려야 될까? 내가 왜 그때 그 집사의 그 직분을 벗어버렸을까? 내가 왜 그때 그 권사의 직분을 벗어버렸을까? 내가 그때 그 예복을 입고 혼인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했을 때 후대 영광이 있는 겁니다.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부자는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대문 앞에 날마다 구걸하는 사람이 있어도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누구를 돕는 것도 은혜입니다. 내가 돕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보이는 그 사람이 눈에 안 보였다잖아요. 양과 염소 비유도 같아요. 양은 일부러 선행을 행한 게 아니라 그렇게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 은혜의 옷이 입혀진 존재.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주시는 은혜로 충만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지옥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지옥을 산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겠어요? 아니, 목사가 여러분을 그렇게 축복하는데 목사를 안 보면 보고 싶고 목사 때문에 기쁨이 넘치는 인생이 돼야지 뭔 상처가 그리도 많은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3일 동안 가족과 시간을 보내면서 교회 그러면 기쁘셨나요? 치가 떨리셨나요? 교회 생각하면 다시 우리 공동체가 모이는 그 수요 예배 기다리셨나요? 아니면 또 벌써 수요일 돼버렸네 이러셨나요? 저희 교회 새벽 예배 링크가 올라가니까 많은 분들이 저희 교회 링크로 예배를 드리나 봐요. 몇 분이 전화 오셨더라고요. 창사교회에 뭔 일이 있습니까? 링크가 잘못됐습니까? 아무리 뒤져도 링크가 떠오르지 않아서 전화드렸습니다. 근데 저희는 5월에 2, 3일 정도는 부모님과 함께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그 샬롬 방학을 하고 각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와, 별걸 다 하네요. 그러면서 기다려. 여러분은 그 3일을 지나면서 어떠셨냐고요? 많은 분들이 수요 예배가 너무너무 기다려진대. 수요 예배가 이렇게 사모함이 생긴 건 또 오랜만이대. 이게 살아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수요 예배가 엄마 벌써 수요일이네, 엄매 수요일 또 교회 가야 쓰겠네, 엄매. 그리고 사모하면서 왔더니 어젯밤에 설교가 또 10분 정도 제가 일찍 끝내드렸잖아요. 엄매 아쉬워 죽겠네가 아니라 또 날마다 이랬으면 좋겠네. 교회를 못 안 다니는 거예요. 아니, 안 다녀버리면 그런 얘기할 것도 말 것도 없지. 설교를 30분도 못 듣는 겁니다. 은혜의 옷을 입을 때, 은혜로 충만케 될 때 꿀송이처럼 답니다. 예배 시간마다 강력한 임재가 있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꿀송이처럼 달아야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지. 설교는 뭔 말인지 모르겠고, 가정교회 예배는 부담스럽고, 캠프는 뭔 캠프가 이렇게 많은지 캠프만 생각하면 벌써부터 공포가 생기고, 여러분은 누구랑 가서 2박 3일 지내려고 그러면 쉬우십니까? 보통 쉬운 게 아니야. 은혜가 부어지면 너무나도 재밌는 건데 은혜가 떨어지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이길순 권사님도 우리 교회 와가지고 가정교회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는 절대로 가정교회를 못합니다. 난 절대로 캠프는 못합니다. 내가 그 가정교회 가서 애찬하면서 이 얘기를 했더니 가정교회 식구들이 놀래더라. 이길순 권사님이 그러신 적이 있었냐고. 심지어는 캠프를 가긴 갔었또. 저녁에 잠을 못 자니까 아들이 저녁에 모시고 와. 다음날 아침에 또 보내주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지금은 가정교회 안에서 얼마나 행복을 노래하는지. 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평상시에 이렇게 다 잘 지내다가요, 제가 갑자기 어떤 훈련을 하고 저랑 같이 2박 3일 3박 4일 여행을 갑시다. 그러면요, 그때부터 막 공포가 생기는 거예요. 별의별 핑계를 대고 다 빠져나갑니다. 은혜가 부어지지 않고는 절대로 그 순간을 지낼 수가 없는, 하나님이 다 드러낸단 말이에요. 드러내실 때 핑계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실력자가 되셔서, 능력자가 되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의 통로로 평생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애들은 우리 교회 다 적응합니다. 애들은 다 적응했습니다. 부모가 적응 못해서 떠난 거지. 애들이 어떻게? 요즘에 애들 데리고 동반 자살해버린 집이 많아. 우리는 욕합니다. 미친 거, 죽으려면 치만 죽지. 나는 똑같은 생각입니다. 부모가 은혜 못 받으니까 애들대로 교회를 떠나버려. 속으로 말합니다. 미친 거, 죽으려면 치만 죽지. 여러분, 우리는 육적 생명 끊는 것만 생각합니까? 영적인 자살도 많아. 그 부모가 정신 못 차리니까
애들대로 교회를 떠나버려. 교회는 지금 다닐까요? 다른 교회 옮기면 그 교회 생활은 만만할까요? 어느든지 어느 집이든 똑같다니까. 예복을 입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니까요. 날마다 은혜를 받아야 혼인잔치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주신 은혜를 귀히 여기시고 오늘도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부어지면 됩니다. 은혜로 충만케 되면 됩니다. 누구든지와 만나도 은혜 받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려운 거 없어. 캠프도 은혜 받으면 돼. 어디 가든지 간에 5,000명 모여도 은혜 받으면 설교가 잘 될 수 있는 거야. 은혜가 떨어지면 5-5명 놓고도 벌벌 떠는 거고 5만 명 앞에 가도 은혜가 부어지면 설교할 수 있는 겁니다. 예복을 입고 누림의 자리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